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 갖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갖기로 한 이유는 2015년 하반기, 남은 하반기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시작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오늘은 그 특별한 새벽 기도회의 5번째 날입니다. 또한 오늘은 이 특별한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날의 전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은 피날레로서 늘 중요합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나 전야제를 생각해 보면 마지막 날 전날인 오늘에도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별한 금요 새벽에 특별한 말씀으로 특별히 부어주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실 특별한 기대감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다분히 의도적으로 특별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가 저의 가슴 가운데 깊이 선명하게 새겨놓은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이 특별한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본문에 속한 구절이긴 하지만 3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3장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17절을 읽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딘가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특별히 주목한 한 단어는 바로 특별한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특별한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소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임을 분명히 하면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경고하시고 이 경고를 듣는 이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만드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잠들어 있는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너는 하나님의 세굴라란다 라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 새벽부터 분위기가 좀 훈훈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라고 하는 인정함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뭔가 내일 설교를 듣지 않았음에도 내일 말씀이 기대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세굴라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고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넘어갈 수 없으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일은 반드시 특별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권하며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야 할 것 같은 열심이 막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저도 내일이 너무나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늘이지 않겠습니까? 내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말라기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1절은 말라기의 표제라고 불리고요, 또 4장 4절부터 6절은 말라기의 결론 혹은 부록이라고 불리는 파트입니다. 이 두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말라기의 본문에 해당하는데요, 이 본문은 총 6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론에 6개의 토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6가지의 토론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큐티 책에 조금 유감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내용의 흐름보다 어떤 일정한 성경 구절수를 가지고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6개의 나눔이 조금 이제 어그러져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6가지 경고들을 6가지로 잘 정리하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해내시면 후반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6가지의 논쟁들은요, 공통된 패턴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단계는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명제를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2단계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이 제시한 명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성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그의 주장을 보다 깊고 넓게 확증해 나가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1단계는 하나님의 명제 제시, 2단계는 인간들의 반발, 3단계는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하는 패턴인 것이죠. 첫 번째 논쟁만을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1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던지신 명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반발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답변하시는데 야곱의 후손인 너희들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을 비교하시면서 그 각각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였는지를 확증해 내시는 방법으로 그의 논쟁을 이어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6 논쟁 가운데 5번째 논쟁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패턴으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제는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내지 않았으니 11조를 내라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11조 본문으로 참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본문으로 진행되는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는요 대부분 이렇게 흘러갑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를 하셔야 합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11조를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설교가 더욱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지 않은 11조 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 몇 가지와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11조 생활을 끊임없이 했던 어떤 성공적인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이게 되면 완벽한 11조 설교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늘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본문의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우리 삶에다 적용할지 아니면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 다시 얘기하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요 문자적 적용과 영적인 적용을 같이 해야 하는 본문들이 존재합니다. 11조는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11조의 이야기는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이 포도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뭔가 조금은 더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11조를 좀 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시죠. 우리는 앞서 패턴 분석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어떻게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인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떠났으니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과 앞에서의 논쟁, 또 뒤에 여전히 남아있는 6번째 논쟁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적이 없는데 돌아가라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반발 섞인 질문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규례를 떠났고 나를 떠났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선택한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11조 생활과 봉헌 생활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논쟁의 핵심은 11조 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아우르는 더 크고 중요한 주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는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11조 생활을 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유가 온전치 못한 11조 생활이라면 온전한 11조 생활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11조 생활은 잘하지만 또 다른 어떤 것이 나와 하나님의 거리감을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거리를 좁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훈훈하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은 그것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자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 옳다는 믿음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라기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말라기를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야?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논쟁을 벌일 수가 있을까? 정말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 뻣뻣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화가 나고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좀 유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격하게 표현하면 이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면서 내가 하나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런 식의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다가 어느 주석가의 설명을 통해서 이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과 공감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감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이냐면 오늘 말라기의 경고는 그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잘못과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감되어지는 순간 이 말라기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을 이렇게 그 주석가는 바라보았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 후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더디게 임하고 있었다. 비록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었지만 그 땅에는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왔을 것이다. 가난은 또한 각 사람에게 빚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쌓아갔을 것이고 만약 가난한 자들이 적당한 때에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노예로 팔았어야만 했을 것이다. 이처럼 재정적인 벌이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이혼하고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위를 둘러보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악한 자들은 번성하고 번영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신 것 같았고 자신들의 죄를 간과하고 그의 자녀들의 상태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친 것이었을 것이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행복의 기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들의 행위들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실 수 없는 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불행이 아닌 행복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우리에게는 불행해지는 것에 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결혼을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아이가 아프면 어떡할까? 사업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 투자에서 이득을 내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 공포가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를 멀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삶에서 경험하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수 있겠느냐고 말라기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말라기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바로 말라기 말씀을 통해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핵심 구절이 3장 6절인데요. 우리 3장 6절을 한 목소리로 좀 힘차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큐티집에는 6절을 어제 본문과 연관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은요 오늘 본문과 합쳐서 하나의 단락으로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자꾸 이 목사가 큐티집에 딴지를 거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큐티집이 옳은 게 아닐까라고 큐티집을 더 신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쇄된 책이라고 더 권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책 만드는 일에 수년간 종사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단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해석본 가운데 하나인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70인 성경에서 6절과 7절을 하나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원어적으로요. 단어들이 기가 막히게 대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소멸되지 않을 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것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변함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혔다고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게 얼마나 지겹고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뭘 그리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유익이 없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들은 벼락도 맞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쌓여갑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함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조차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나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훔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신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이런 우리에게 말라기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에 의지하라고 도전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불안하기에 변하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께 오히려 나를 더 완전하게 의탁하면서 나아가라고 권면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소멸당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소멸당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나의 재물 때문에 내가 소멸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변함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결코 변함이 없으시기에 나는 여전히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일의 결국이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형국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기에 두렵고 무서운 그날이 임할 때에도 우리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변함없으심으로 언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하반기 우리의 삶이 깜깜하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2016년, 2017년 해가 거듭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암담함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나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조롱하고 비웃어도 나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멸될 자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물질, 그것들을 훔쳐가며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지 말고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나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 후반기를 당당하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